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복음 들어간 사이에 있었던 대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 선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전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상황은 음식을 사온 상황입니다. 오늘 그들이 음식을 차려놓자 뭐라 하셨냐? 32절에 보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면서 직설법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게 먹을 양식이 있다.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을 좀 달라 하였습니다. 명령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있다, 여자에게는 달라. 왜 그랬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만일 여인에게 물을 좀 주실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싫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물을 좀 달라, 물을 달라 거부하지 못하도록, 예스 노로 답을 못하도록 하였고, 여기서도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맞춰볼래? 싫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직설법으로 나는 음식이 있다, 물을 달라, 첫 번째 패턴이고, 그렇게 확신에 찬 선언으로 말을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엔 질문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궁금하니까 물어봅니다. 여자에게도 물을 달라 하였을 때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이 질문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궁금증이 유발되었을 때, 그때서야 예수는 영적인 레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또 이것도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쭉 설명을 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이것이다 선언을 하십니다. 주제문입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해 나가십니다. 여자에게도 그렇게 왜 이렇게 질문을 하였더니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시는 대로 여자는 알아듣지 못했고, 지금 이 제자들 또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이 패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시고 주의를 끌고 질문을 받으며 영적인 레슨을 주시는 이 3단계 당신의 전도법, 그의 레슨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잠깐 적용해 보면은, 교회 오세요, 교회 초청합니다, 한번 와보세요, 이것은 좋지만 교회 한번 와볼래? 질문을 하면 싫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은 걸었습니다. 예사초는 저희가 계속해서 전도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내가 예수에 대하여 말을 해보는 나에 대한 믿음의 도전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으로 때로는 전도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며 나아가셨던,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의 평상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매 순간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그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평소에 일상생활에 영성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이러한 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말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항상 하는 대로
원문으로 좀 보았습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잡수소서 우리말로는 아주 고상하게 존댓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니까 명령어였습니다. 먹어라 였습니다. 물론 헬라말에는 존칭이 없습니다. 드세요, 잡수세요, 먹어라, 영어처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먹어라 명령어를 하는 것을 보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물론 존칭은 없지만 너무나 말이 간결하고 조금 무례하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께서 우리가 없는 사이에 여자와 대화를 하셨다. 사마리아 여인, 개만도 못한 민족과 지금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한국말로 제가 좀 의역을 해보면, 랍비 씨 음식이나 드세요. 그 밑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당신이 그러고도 랍비냐? 당신이 그러고도 우리의 지도자냐? 어떻게 유대인의 랍비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지금 꾸짖는 게 은근히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여인을 보고 영혼을 보았고,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셨고, 측은하게 여기셨고, 지금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곤하시지만 전도하셨는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제자들은 여자를 보았고 사마리아인을 보았고 영혼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관습과 풍습대로 예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지금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희게 되었다부터 쭉 흐르는 말은 꾸중입니다.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영적이지 못하구나. 너희들이 지금 다른 것을 보고 있구나. 어떻게 음식을 놓고 잡수셔서 어떠한 태도로 이야기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영적인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육체를 보지 않는 것이지요. 관습과 풍습대로 살며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요. 영을 보는 거지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가르침으로 남을 깨우쳐주고 잘못을 인식하게 하고 전도하고, 지금 제자들도 육적인 모습을 예수께 보였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점잖게 타이르시며 그들을 조금 더 영적인 사람들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군기하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인들, 성도들, 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영적인 위치로 끌어올려주는 영성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육적인 레벨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 수준의 영성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기도할 때 가능한 것이며, 또한 특별히 평소에 말씀 보고 기도하며 영성을 유지할 때에 내가 그 밑으로 끌려가지 아니하며 그들을 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적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아느냐? 대화를 보면 아는 겁니다. 그의 주제는 항상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화 주제가 뭐 다른 것이 있나요? 2000년 아니 몇천 년 동안 똑같은 내용이 항상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마음속에 두고 살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방에 촛불이 하나 켜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작은 촛불이 저 구석에 켜져 있으면 어둠이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은 부으면 촛불이 꺼지지만 어둠은 어둠을 쏟아부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많아도 아무리 캄캄해도 어둠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무엇이 중요한가? 내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갑자기 하겠습니까? 우리 배너가 아주 멋있게 걸렸습니다. 들어오면서 얼마나 저도 마음에 흥분이 되는지요.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이 교회는 예사초를 아주 오래 하셨고 유명한 이벤트인 것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영성을 돌아보고 또한 도전하시며 전도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34절이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지금 음식을 가져왔거든요. 우물가에서 물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음식 앞에서 영적인 음식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 양식이 있다라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34절을 크게 유심히 그 전에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이란 이야기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통의 설교 때 음식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식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음식 이야기를 하면 배고프고 디스트랙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 양식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침 음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기억과 추억이 있냐면은, 딱 30년 전에 이쯤에 제가 미국에 와서 기숙사로 들어갔었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개학 한 2주 전부터 풋볼팀이 모여서 프랙티스를 한다고, 너는 영어를 배워야 되니까 좀 그때 풋볼팀 프랙티스 할 때 들어오라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딱 하여튼 요맘때 1, 2주 전으로 30년 전에 94년도에 그렇게 어느 텍사스 시골에 기숙사에 들어갔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나만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들었다기보다는 그 처음 한 2주를 보내면서 미국 음식을, 물론 한국에서도 햄버거도 먹어보고 했지만 한 2주를 아침, 점심, 저녁을 미국식으로 먹었던 건 처음입니다.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저도 막 김치를 생각하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지만 처음 한 하루 이틀은 좋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똑같은 게 들어오니 정말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3주 지나고 나서 기숙사에서 처음 나가는 때가 언제입니까? 레이버데이입니다. 레이버데이 위켄드입니다. 9월 첫째 주인가 그러거든요. 한 2주인가 3주인가를 처음 미국 사람 애들과 섞여 살면서 음식을 먹고 딱 휴스턴으로 돌아갔는데, 저희 삼촌 할아버지 집에서 하얀 쌀밥이 나왔습니다. 제가 전후 세대는 아닌데 흰 쌀밥을 먹으면서 울었어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며칠 굶고 먹은 것은 아니지만 미국 음식만 한 3주를 먹고 딱 이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미국 음식과 흰 쌀밥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미국 음식은 햄버거를 아무리 크게 베어 물어도 미끌거리면서 넘어가는데, 흰 쌀밥은 그때 제 기억으로 목구멍을 꽉 채우고 뜨겁게 무엇이 넘어가는데, 그것이 저는 참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는 제가 크리스찬으로 믿음이 출중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것을 잘 몰랐을 때지만, 그때 어쨌든 그 느낌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인데, 나는 여기서 미국 애들과 미국 음식만 먹으면서 사는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우리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저녁을 먹고 들어와도 타코 이런 걸 먹고 와도 밥 차리라고 했던 아저씨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은 것 같지가 않으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양식이라 그러니까 그냥 음식이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만일 내 밥은 그랬다면, 내 밥은, 내 쌀밥은, 이것은 뭐냐, 내가 이거를 해야지만, 먹어야지만 힘이 나는, 한국 사람이 밥을 먹어야 이렇게 힘이 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내 밥은, 내 음식은, 저거 양식이란 말이 좀 애매한 단어입니다. 전체를 포괄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역해서 내 밥은 해도 의미가 맞다 생각합니다. 우리를 힘이 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음식은 힘을 주는 존재다. 두 번째로 음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음식은 꼭 먹어서 힘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힘을 얻기 위해서만 먹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양식은 즐거움과 기쁨도 줍니다. 일전에 한번 뉴욕에서 밥을 먹는데 밖에가 멋있어 보여서, 한국 음식점인데 밖에가 좀 시원하고 그래서 밖에서 앉아서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금방 껌껌해졌습니다. 그런데 불이 저기 초롱불처럼 하나가 달려있고 밖에서 앉아서 먹었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너무나 어두웠었습니다. 한번. 그런데 제가 그것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음식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음식을 먹으니까 음식 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음식을 먹을 때 보는 것도 하나의 이것을 작용을 하는구나. 우리가 보면서 먹을 때 뭔가 더 느낌이 오고 맛있다라 생각을 하지, 캄캄한데 잘 보이지 않는데 주워 먹어보니까 이게 뭐 전혀 이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파전도 바싹하게 예쁘게 나온 것이 맛있습니까? 아니면 다 찢어져서 발개져서 나온 것이 맛있습니까? 아름답게 이 미각적인 것이 이 보는 것에서도 온다. 좀 이런 생각을 좀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내 양식, 내 음식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냐? 그냥 힘만 내려고, 우리가 노동을 하려고 먹는 것도 있지만 이 음식을 통해서 주는 것은 또 무엇이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배고플 때, 힘들 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음식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음식이 무엇이냐? 그냥 예수께서 음식이다, 양식이다 하셨지만 음식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를 규정해 주는 하나의 아이덴티티 마커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것. 세계 음식을 보면 그 나라, 그 환경에서 있는 물질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 어머니의 밥은 향수입니다. 힘을 내게 만듭니다. 고향 상천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고향이 어딘지를 알려줍니다. 잘은 모르지만 파독 간호사들이, 사우디 건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김치를 먹으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고향을 생각하며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며 다시 일터로 나가게 하는 것, 잔뜩 먹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음식을 먹으며 양식을 먹으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인이 누구인지 구별해 주는 것이 음식의 힘인 것입니다. 즉 이건 뭐냐? 사이컬라지컬한 거, 내면적인 힘을 주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나의 양식이다 했을 때는 이 양식은 무엇이냐? 힘을 주는 존재, 하지만 기쁨을 주는 존재예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사람, 영적인 음식.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나의 양식은, 나의 음식은, 나의 밥은 34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무엇이 나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내가 누군지를 설명해주는 음식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첫 번째,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내 양식이 무엇이냐? 행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일, 다시 돌아가서 그의 일, 아버지의 일, 그것을 네 번째로
어떻게 하는 거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영의 양식이 무엇이라고요? 보내신 이의 뜻 행하며 그의 일 완성하다. 똑같은 걸 2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러고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완전히 온전히 완성할 것이다. 집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베스트를 했다고 그냥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고다 말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는 보통 영의 양식을 뭐라 합니까? 말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께서 분명히 영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의 양식은 행하는 거랍니다. 둘 사이에 충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영의 체험, 영적 양식을 먹고 마시며 예배드리고 채워진 뒤에 또 영의 양식은 무엇이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나가서 섬겨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는 이것이 2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말씀을 먹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 예수님처럼 그렇게 애쓰는 것, 그것이 다 있어야 우리는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관이라 하면 성도라면 마땅히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하시라. 거기서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가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2가지입니다. 저는 다른 거 잘 모르고 알지 못합니다. 많은 프로그램과 훈련이 있지만 본질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전도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우리 믿음 생활의 근본은 무엇이냐? 영적 음식을 먹고 영의 음식처럼 나가서 섬기는 것 2가지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체험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지 또 다른 많은 것이 필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예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한 음식의 공급이 있습니다.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엑스트라를 달라 해라, 죄송하지만 저는 그럴 힘이 없고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의 양식을 받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 섬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절과 지금 이 본문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입니다. 추수할 곡식이 휘어졌다 다음 절에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왜 내가 전도한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육적으로 판단하느냐, 너희도 가서 전도해라. 그 다음 말이 전도에 관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보내신 이의 뜻, 그의 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전도의 일이라면, 전도가 예수의 영의 양식이었다면, 밥이었다면 예수는 전도하지 않으면 힘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내가 왜 왔는지도 달성하지 못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예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전도가 부담이라기보다는 우리 또한 예수 닮아서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 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영적 생활에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그 목적도 잃은 채로 사는 것, 좁게 이야기하면 전도라.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오랫동안 보고 잠시 로마서로 갔고, 저는 앞으로 잠깐 요한복음을 떠나서 예사초 전후로 드려야 될 말씀이 있으면 다른 쪽에서 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쳐 있었던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전도했던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의무라기보다는 기뻐서 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기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사초를 준비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룬다,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시며 생활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